자, 오늘 마가복음 5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이에요. 우리 마가복음의 큰 주제 빼놓지 않고 기억하고 계시죠? 자, 띄워주지 마세요. 띄워주지 말고 한번 세 가지 마가복음의 큰 주제. 첫 번째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두 번째는 복음. 세 번째는 하나님 나라. 이 세 가지가 마가복음의 가장 큰 주제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 지난주의 말씀 속에서 예수님의 사역의 장이 이제 유대인에게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이방인들에게 예수님의 사역의 장이 넘어가고 있는 모습을 봤어요. 예수님께서 지금까지는 자기 백성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지만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그 이방인 유대인들에게만 자신의 민족에게만 전한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이방인들, 자기 백성이 아닌 자기 백성들이 상종하지 않는 유대인들이 개처럼 여겼던 이방인들을 향하여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있는 말씀을 보았어요. 이 일 역시도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방 백성들에게, 이방 민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갈릴리 저편으로 가시게 된 거죠.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복음, 예수의 이름이 증거되는 그 새로운 장소, 새로운 사역의 장이 확장되어질 때는 반드시 그곳 가운데 뭐가 있다고요? 풍랑과 바람이 있다는 것. 방해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하려고 하는 악한 것들이 반드시 그것에 존재한다는 것.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늘의 땅의 모든 권세를 주신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주님의 이름을 통해서 그 우리를 방해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일을 막으려고 하는 그 악한 영의 세력들, 그것들을 몰아낼 수 있는 예수 이름의 권세를 누구에게 줬다고요?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우리가 그 예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오늘 마가복음 5장 1절부터 20절까지인데요. 좀 길은 말씀이지만 우리 함께 교독함으로 오늘 말씀을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와 제자들은 호수 건너편 거라사 지방으로 갔습니다.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서 살았는데 아무도 그를 잡아맬 사람이 없었습니다. 쇠사슬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는 밤낮으로 무덤들과 언덕을 돌아다니며 소리를 지르고 돌로 자기 몸을 찢곤 했습니다. 그런 그는 찢어질 듯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제발 저를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그때 예수께서 물으셨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대답했습니다. 내 이름은 군대입니다. 우리 수가 많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입니다. 마침 큰 돼지떼가 거기 비탈진 언덕에서 먹이를 먹고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허락하시자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들에게로 들어갔습니다. 그러자 2,000마리 정도 되는 돼지떼가 비탈진 뚝을 내리달아 호수에 빠져 죽었습니다. 그들이 예수께 와서 군대 귀신 들렸던 그 사람이 옷을 입고 제정신이 들어 거기 앉아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덜컥 겁이 났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예수께 제발 이 지방에서 떠나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예수께서는 허락하시지 않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얼마나 큰 일을 해주셨는지, 어떻게 자비를 베푸셨는지 가족들에게 말해주어라. 그리하여 그 사람은 대가벌리로 가서 예수께서 자기를 위해 얼마나 큰 일을 베푸셨는지 말하고 다녔습니다. 그러자 이 말을 들은 사람들마다 모두 놀랐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사역은 갈릴리에서 시작하여서 갈릴리에서 쭉 진행이 되다가 이제 갈릴리를 넘어 이방 땅으로 사역의 지경이 확장되어지게 되죠. 예수님의 사역의 장이 유대인에게만 머물러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방인에게로 넘어가는 이 시기, 그 시기에 광풍이 물고 몰려오고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치고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려고 하는 악한 영의 세력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들로 인해서 배가 뒤집어질 것 같은 그런 위기가 찾아오게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모든 하나님의 방해, 악한 것들의 방해는 힘을 쓸 수가 없어지게 되죠. 힘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힘을 쓸 수가 없었어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 사역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있었기 때문에 악한 것들의 힘은 그곳에서 더 이상 쓸 수가 없게 된 것이라고 말씀드렸어요. 파도와 광풍들, 이것으로 제자들이 혼비백산하면서 두려워 떨고 있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는 평안하게 배 뒤쪽에서 잠이 들어 계셨어요. 예수님은 어떻게 이러한 상황 가운데 평안히 잠을 주무실 수 있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미 예수님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사실을 알고 계셨어요. 여러분, 지금 인류가 진행되어 오면서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뜻,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복음이 들어가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들을 방해하려고 하는 시도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여러분 아세요? 역사적으로요. 그냥 뭐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라 역사적으로 어마어마한 일이 있었어요. 하나의 단적인 예를 들어서 독일의 제2차 세계대전 여러분 기억하시죠?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이 다 있었지만 2차 세계대전 때 가장 큰 피해를 입은 민족이 누구였어요? 나치의 누구죠? 독일 나치 히틀러에게 멸종당할 위기에 처한 종족이 있었어요. 그들이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 만약에 유대인들이 그 히틀러 때문에 멸종을 당했다면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 하나님의 계획은 다 틀어지고 없어졌을 것지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남겨둔 사람들을 세우셔서 그 히틀러의 유대인 말살 정책을 들통나게 하시고 그 모든 2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그것들이 그만두게 된 거죠. 이것처럼 이거는 그냥 단적인 예예요.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하려고 하는 세력들, 그런 시도들이 계속해서 있었지만 하나님의 사역은 결코 사탄의 세력과 붙었을 때 결코 망하거나 실패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하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말씀은 이루어진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라요. 우리의 사역에도 주님이 감동을 주시고 또 마음을 주셔서 새로운 사역의 장이 열리게 될 때 강풍이 몰아치고 파도가 치고 어려움이 찾아오고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들이 다가올 수도 있겠지만 그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흔들리거나 우리를 넘어뜨리거나 사역을 망가뜨릴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이방인들의 땅에 가셔서 사역을 시작하세요. 예수님의 사역의 장소가 1절에 기록되어져 있죠. 5장 1절에 거라사 지방이라고 나와 있어요. 지도에 보시면 거라사보다는 가다라 지방으로 더 알 수가 있어요. 지도를 하나 보였을 거예요. 거라사 지방, 가다라 지방을 뜻해요. 이 지역은 20절에 나오는 데가볼리의 한 지역이에요. 이 데가볼리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데가라는 것이 10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볼리는 폴리스, 들어보셨죠? 헬라어의 폴리스, 마을, 도시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10개의 도시를 의미하는 것이
데가볼리예요. 이 10개의 지역 데가볼리 중에 하나였던 거라사 가다라 지방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게 됩니다. 지금의 요르단 땅 지역이에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루살렘과 이스라엘과의 요르단은 굉장히 가까이 붙어 있어요. 정말 총을 들고 요 길 건너편에 서 있는 군인, 요르단 군인이 보여요. 그냥 넘어가면 건너가면은 요르단 땅인 거예요. 너무 가까이 붙어 있어요. 1장 이제 이 예수님 이 거라사 지방의 땅에서 들어가셔서 사역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새로운 사역의 장이 시작되고 있죠. 이방인들을 향한 사역. 앞에서도 예수님께서 귀신들을 만나시고 귀신 들린 사람의 귀신을 예수님이 쫓아내셨어요. 그 내용들을 우리가 볼 수 있었어요. 어디서 볼 수 있었어요? 1장에서 볼 수 있었어요. 마가복음 1장에 23절과 24절에 말씀이 나와요. 어디에서? 회당에서. 회당 안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 한 명이 울부짖었습니다.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를 왜 망하게 하려고 오셨습니까? 나는 당신이 누구신지 압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룩하신 분입니다. 라면서 귀신 들린 사람이, 그 귀신이 이제 그 사람 안에 들어가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회당 안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울부짖으면서 예수님을 막 왜 여기 오셨냐고 울부짖죠. 회당이 어떤 곳이에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회당이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거하는 곳이 회당이에요. 지금의 교회와 같은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교회 안에 지금 어떤 사람이 와 있는 거예요? 귀신 들린 사람이 와 있는 거예요. 그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께서 오시니까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왜 우리를 죽이려고 망하게 하려고 여기 오셨습니까? 하면서 귀신이 예수님을 알아보는 거예요. 오늘 5장 7절에 보니까 오늘은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고는 찢어질 듯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제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제발 저를 괴롭게 하지 마세요. 지금 교회 안에도 귀신 들린 사람이 있고요, 이방 땅에도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 귀신 들린 사람 없을까요? 있어요. 교회 안에도 있고 이방 땅에도 있어요. 저 바깥에 나가보세요. 이 바깥에 얼마나 우글두글하겠어요, 귀신. 귀신 없다고요? 아니요, 귀신 있어요. 뭐 처녀 귀신일지 몽달 귀신일지 뭔 귀신일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엔 귀신이 존재해요. 왜냐하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요. 회당 안에도 있고요, 밖에도 있어요. 그들이 예수님을 알아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을 알아보니까 1장에도 그렇고 오늘 5장에도 그렇고 소리치면서 저를 괴롭게 하지 마세요. 저를 좀 그냥 놔두세요. 저를 내보내려고 하지 마세요. 왜 나를 건드려요? 예수님이 뭐 하셨어요? 예수님이 뭐 했어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냥 그 자리로 가셨을 뿐이에요. 그냥 계셨어요. 예수님이 계신 그 자리에 이들이 소리 지르면서 괴로워 떨기 시작합니다. 귀신들은요, 예수님이 오신 것 자체가 괴로운 일이에요. 이방 땅, 이방 민족에게 예수님이 들어오신 것 그 자체가 귀신들에게는 괴로운 일이었어요. 왜 귀신들에게 예수님이 오신 것만으로도 괴로움이고 두려운 일이었을까요? 왜?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예수님이 거하시는 곳, 계시는 곳, 그곳에 예수님의 이름이 있는 그곳마다 그곳에는 반드시 하나님 나라가 임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이 계신 그 땅 가운데, 그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고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기 때문에 악한 영들은 예수님이 자신들을 몰아내기 위해 오신 것을 알고 두려워 떨기 시작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그 안에 귀신들은 두려워 떨고 도망가는 거예요. 소리 지르는 거예요. 영은 영을 알아봐요. 우리는 우리를 서로 알아보잖아요. 우리는 사람은 사람을 알아봐요. 그런데 영은요, 영을 알아봐요. 우리도요, 영적인 사람은 그 영적인 것을 알아볼 수 있어요.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 내가 무엇에 끌려다니는지 알아볼 수 있어요. 저도 아직 영역이 부족해서 아직까지 저 안에 뭐가 들었지? 저 안에 선한 영이 들었는지 귀신이 들었는지 이렇게 분별하는 거 아직 부족하지만 전 사모해요. 하나님께서 그 영역을 주시도록, 영성을 주시도록, 저 안에 성령님을 주셔서 내 안에 예수께서 거하시면 영이 영을 알아보는 것처럼 나를 통해서 저 안에 있는, 이 안에 있는 귀신들이 떠나고 천군 천사가 수종 들고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들이 떠나가는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길 사모해요.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도 또 이방인의 땅 거라사 지방에서도 그곳에 들어가시자마자 귀신들이 소리 지르면서 두려워 떠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똑같은 일을 하세요. 1장 25절 예수께서 귀신을 꾸짖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꾸짖으시면서 조용해, 그리고 그 사람에게서 나가! 먼저 귀신을 꾸짖으세요. 오늘 5장에서 예수님이 이미 8절에 뭐라 그랬냐? 그것은 앞서 예수께서 그에게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와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왜 여기 오셨어요 예수님? 이러는 거예요. 두려워 떠는 거예요. 이 군대 귀신이 두려워 떠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미 그 사람에게서 조용히 하고 나가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유대인들 또 이방인들에게 먼저 보이신 표적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사역하시면서 먼저 보이신 표적, 오늘 나오는 귀신, 악한 영을 쫓아내는 것이었어요. 귀신들을 떠나보내는 일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역은 유대인들에게나 이방인들에게나 동일하게 나타나요. 동일하게 역사해요. 예수님의 이름이 있는 곳에는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누구에게나 더러운 영, 저주받은 악한 영은 반드시 떠나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 이름의 능력과 권세를 인정하고 그 이름의 능력을 의지하여 살아가려고 할 때 반드시 우리 안에 있는 더럽고 악한 영들은, 귀신들은 떠나가게 되어 있어요. 가정에서 어떤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덧입게 되면, 성령의 능력을 덧입게 되면요, 어떻게 될까요? 그 가정 가운데 역사하던 악한 영은 반드시 떠나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변화되면 내 가정을 망가뜨리고 내 가정을 힘들게 하는 악한 영, 더러운 영, 귀신의 악한 것들은 모두 다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의 이름 앞에 온전히 서게 될 때, 영이 깨어지면. 1장 28절 그래서 예수에 대한 소문이 갈릴리 온 지역에 삽시간에 퍼져나갔습니다. 퍼졌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군대 귀신, 초자연적인 힘을 귀신이 쫓겨나가자마자 귀신 들렸던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가겠다고 간청해요. 예수님을 따라가겠대요. 왜요? 지금까지 그 군대 귀신, 이 사람이 어디에서 생활했어요? 어디에서 생활했어요? 이 사람이 무덤에서 생활했어요. 무덤에서. 자기 집이 무덤 사이의 집이었어요. 여러분, 밤에 무덤 어때요? 살기 좋아요, 나빠요? 무섭잖아요. 무덤 좋아하는 사람 있어요? 무덤 있는 곳은 악한 영이 있는 곳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 지금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 귀신 하나가 아니야. 군대 귀신이야. 얼마나 귀신이 많이 들어있는지 군대 귀신이 이 사람 안에 들어가서 지금 무덤가에서 살았어요.
이 사람을 잡으려고 쇠사슬로 묶어놨어요. 쇠사슬로 가득 이렇게 묶어놨는데 이 쇠사슬도 몇 번 풀었대요. 얼마나 힘이 좋은지. 귀신의 힘은요,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강해요. 이 초자연적인 힘을 가진 이 귀신이 떠나가자마자 이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가겠다고 간청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세요. 내가 예수님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허락하지 않으세요. 그러고서 19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집으로 돌아가서 주께서 내게 얼마나 큰 일을 해주셨는지, 어떻게 자비를 베푸셨는지 너의 가족들에게 말해주어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데가볼리 10개의 도시, 그 10개의 도시에 다니면서 예수님께서 자기를 위해 얼마나 큰 일을 베푸셨는지 말하고 다니자 이 말을 들은 모든 사람들이 다 놀라게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때 하나의 법칙을 발견할 수 있어요. 새로운 곳, 새로운 사역, 복음이 증거될 때마다 악한 영이 떠나가고 쫓겨나가는 귀신 축사의 역사가, 사역이 먼저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역, 예수님의 사역의 새로운 장, 그것들이 시작될 때 가장 먼저 시작되는 게 뭐냐?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귀신이 떠나가고 악한 음부의 권세가 떠나가고, 그리고 난 후에 예수님의 사역이 소문이 나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일들이 사람들에게 알려지기 시작하는 것을 보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로운 사역의 장, 새로운 사역으로 복음이 증거될 때 거센 풍랑과 파도가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넘어뜨리게도 해요. 악한 영, 음부의 권세, 귀신은 이곳에 새로운 이름이 있음을 먼저 알아요. 그리고 두려워 떨기 시작해요. 저는요, 우리 꿈꾸는 교회, 우리 사역 가운데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원해요. 먼저 이런 귀신이 떠나가는, 악한 것들이 떠나가는 역사가 나타나길 소망해요. 나를 통해 예배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이 떠나가고 악한 영이 떠나가고 예수의 이름의 능력에 대한 소문이 점점점 퍼져나가서 주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이 공간, 주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우리 꿈꾸는 교회, 이 교회뿐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 가운데 귀신이 떠나가고 주님의 복음이 날로 날로 전파되어져서 죽어가는 영혼들, 악한 것에게 붙잡혀서 힘쓸 수도 없는 그 영혼들이 주님 앞에 나와 살아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되길 꿈꾸고 또 소망해요. 그 사역은 목회자만 하는 사역이 아니에요. 우리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가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어요? 어떻게 우리를 통해서 귀신이 떠나가고 악한 영들이 떠나가는 역사가 어떻게 나타날 수 있어요? 정답은 하나예요. 예수가 내 안에 계시면, 예수의 이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신 그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이 내 안에 부어지게 되면, 내가 기도하고 내가 선포할 때 나를 통해서 악한 영이 떠나가고 귀신이 떠나가고 이곳에 하나님의 사역이 확장되어지고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 이름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예수 이름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다른 어떤 것도 할 수가 없어요. 김 목사님 맨날 하시는 여호와 이름? 아니요.
저도 찾아보니까 신약 성경에 여호와라는 단어가 한 단어도 없더라고요. 왜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유대인들이었어요. 철저하게 신앙교육을 받았던, 율법주의 신앙교육을 받았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제자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기록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우리에게 예수의 이름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를 아셨고 예수님 자신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셨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버지의 뜻을 받아 예수의 이름으로 사역하셨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우리 안에 먼저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 들어가기 바라요.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가길 바라요. 그럴 때 우리 안에, 우리 가정 안에, 우리 사회 안에,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악한 영, 귀신의 영이 떠나가게 될 거예요. 우리 함께 이 찬양을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수많은 무리들을 줄지어 예수의 이름 높이세.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지만 평범한 목소리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우리 소리를, 키보드 소리 키워주세요.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더 키워주세요. 수많은 무리들 줄지어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평범한 목수이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죽음까지도 힘을 잃고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권세들 굴복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2절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소망이 끊어질 때 삶의 주관자 되신 그분 앞에 나의 무릎을 꿇어 경배하네. 나의 삶을 그분께 맡길 때 비로소 나의 마음 평안해. 구원의 반석 되신 예수 이름을 소리 높여 찬송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내가 예수의 이름을 붙들려서 예수의 이름 붙들고 예수의 이름 부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이름의 능력을 사용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 예수의 이름의 능력의 권세를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아버지 그 하나님께서 예수의 이름의 능력의 권세로 살아가게 하시고 아버지 악한 영이 떠나가게 하시며 내 이름의 능력을 주실 때 아버지 하나님 그 이름의 능력으로 아버지 하나님 악한 것들을 물리치며 아버지 병이 떠나가고 아버지 우리에게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아나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들이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사역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는 바로 풍랑과 바람과 아버지 악한 영의 세력들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지만 아버지 우리가 넘어질 수 없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붙들어주시고 아버지 세워주시고 아버지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내 안에 역사하시는 그 성령님의 능력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며 귀신을 내어쫓고 병든 자를 치료하며 회개하여 죄 가운데 있는 자를 주님께 회개시키는 그 일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을 사모합니다.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님,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을 허락하시사오니 성령님을 통해서 말씀하시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주시고 또한 이 말씀을 우리 심령 가운데 새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의 사역의 장이 확장되어지고 주님의 사역이 시작될 때마다 악한 영, 귀신들이 떠나가는 역사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사역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주님의 사역의 장이 시작되었사오니 이곳을 통하여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악한 영, 귀신의 영, 저주받은 영들이 떠나가는 역사가 나타날지어다. 그 일들이 실제가 될지어다. 주님,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인간의 능력으로, 인간의 힘으로, 지혜로, 방법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연약함 가운데 묶여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그 이름의 능력으로 우리가 병든 자 치료하게 하시고 귀신 내어쫓게 하시며 우리 안에 있는 더럽고 추악한 죄악된 것들 주님 앞에 그것들을 바라보게 하시고 내어쫓고 회개하시키는 역사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귀한 예물 정성스럽게 준비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들의 손길을 축복해 주시고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죽어가는 영혼들 주님 앞에 나와 구원받게 되는데 사용되어질 수 있는 축복이 일어나는 예물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치유 회복 세워주심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역에